야고보서 2장 14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각권 오늘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삶과 믿음을 직접적으로 가장 관련 깊게 연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보단 신앙의 연수가 많은 자들에게 더욱더 사실 큰 교훈과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일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분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에 우리는 웃으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이나 머리로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이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어느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 달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5일 날이 되면 사장님은 그 사원에게 계약한 대로 300만 원을 줘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고용해서 너에게 이런 임금을 주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자로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가 있으면 공예배 시간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면 그거에서 마차 예물을 드려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총 5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결국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됨을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증명되어지고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1장에서는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만들어서 결국에 성숙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 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인내나 연단이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받고 피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감옥에서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니, 교회를 다니지 않겠나느니,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우리는 원망과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시험 받고 환난 중에 있는 인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 영광 없어도 그 믿음 속에, 그 고난 속에, 인내 속에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두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고난 중에, 인내 중에 그 주님의 빛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과 환난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가늠하면 되는 겁니다. 환난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너의 믿음, 이 믿음이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2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뒷자리를 앉으라고 하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나라에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신분의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좌석이 있지만 교회에도 다 좌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차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믿음은 가짜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달콤한 기도를 하고 저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아하, 그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이구는구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본다 했습니다. 사람의 눈, 훼손된 눈, 그 눈 그대로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게 2장 8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으로 직접 보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학력과 재산과 직업과 사회적인 지로도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서 그곳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 믿음을 드러낸다면 이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과 행함의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껍데기와 같다 이거지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야 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있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하나인 겁니다. 뿌리가 약하면 열매도 없지요. 뿌리가 튼튼하고 강하면 열매가 많은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뿌리와 열매가 반드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을 그렇게 쳐다봅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믿음이 죽은 겁니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빨리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주 앞에 뛰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이 머신 분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일이 바빠서 못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과연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데 그것이 같이 드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없다면 내 믿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쓸데없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누가 목사를 따르고 존경하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다 판단합니다. 이분의 믿음은 죽었구나.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걸린다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그랬지요.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온 그 순간에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을 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 구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났지언정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이제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이 언어 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난다 말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혀가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찍으면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죠.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사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입술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저주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 없는 모순입니다. 믿음 없는 모순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좀 잘 안 맞아도 입술로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선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혀의 사용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또 한 가지로 뭐냐?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세속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볼 거, 놀 거 똑같이 다 하는 성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자식 자랑, 내 자랑, 지식 자랑, 땅 자랑, 건물 자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 고민될 때는 언제냐? 성도들이 세상 자랑할 때에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가? 그거를 듣지 않았을 때 그 믿음 없는 성도가 시험에 들 텐데 내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을까? 교회 안에 그렇게 세상 자랑하는 것을 미덕이니
그러니 그냥 교인들이 다 그것을 계속 들어주면 과연 우리의 청년들과 새가족들은 야, 이 교회는 세상과 똑같네, 다를 게 없네, 그들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디까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안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는 더 목사답게, 장로는 더 장로답게, 권사는 더 권사답게, 성도는 더 성도답게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죠. 왜냐하면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스러운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조금 더 그냥 풀어줘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을 더 보내는 것이 나한테도 신상에 좋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갈까,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속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알잖아요. 무엇이 세상과 같고 무엇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들 대놓고들 세상 모습 그대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속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모습인데, 목사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랍니다, 그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서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 가시면 5장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럽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내 죄를 용서해줘,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까? 제가 2년 가까이 강단에서 흘린 눈물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눈물 흘린 거 보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의 죄를 서로 내어놓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요.
선교사님 부부가 예수전도단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부가 2시간씩 매일 기도했다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이 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 기도 목회라고 여러분 위임식 답사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면 3시간씩 기도하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근데 핑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따라줍니다. 3시간씩 기도해가지고는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기도를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합니다.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분들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새벽에. 근데 2시간 하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2시간을 기도하니까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교회 40년, 50년 되신 분들 많습니다.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될까?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행함으로 좀 보여봐라. 왜 참지를 못하느냐? 왜 서로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1년 한 10개월 동안 믿음과 행함이 어느 정도는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훨씬 더 아우성쳤을 겁니다. 그래도 엄태근 목사는 행함도 있구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온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더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더 좋아지는 그 지름길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준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6만 7만의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번지르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럴 뿐입니다. 주님, 우리 에덴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